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은요, 아벨성을 구원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아벨성을 구원한 지혜로운 여인. 다윗 군대가 지금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와 있습니다. 소성을 완전히 다 아벨성을 둘러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벨성은 이거 완전히 풍전등화입니다. 이 어느 순간에 무너져서 완전히 성이 푹상 망할 상황입니다. 세바의 반란군을 숨겨졌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벨성 사람들과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16절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라리 하노라 한대. 그런데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한 여인이 그 무시무시한 그 이스라엘 군대, 요압장은 아주 명성이 대단하죠. 뭐 수많은 전투에서 이미 이겼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처럼 세워지는데 아주 1등 공신하면 요압장군을 빼놓을 수 없죠. 근데 그 요압장은 모를 수 없는데 아벨성의 한 연약한 여인 한 사람이 요압장군을 찾는 거예요. 16절 말씀이에요. 참 배포가 대단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때 당시에 여인들은 숫자에도 안 넣거든요. 잘못하면 요압 불렀다가 부른 한마디에 이 여인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요압장군을 부른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치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라래 하노라 한대. 이 여인은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요압과 담판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17절 말씀 보니까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근데 오늘 말씀 이것입니다. 사무엘하서 20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저는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하루에 수없이 읽어봤는데 이 20장 말씀 읽으면서 한 여인의 얘기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잔상처럼 남아요. 어떤 한 여인이 아비레라는 성에 들어갔는데 세바의 반란군이 그곳에 들어가는 바람에 요압을 유시한 이스라엘 군대에서 지금 초토화가 될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성벽 위에 한 지혜로운 여인,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더니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고 적장인 요압장과 지금 담판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얘기가 왜 우리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벨성을 지혜로 구한 여인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참 지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 많이 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구약 성경, 사무엘하서, 창세기, 사무엘하서 20장 말씀도 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사무엘하서 20장 말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말씀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열면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이십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 사무엘하서 20장 말씀 못 받는가? 그 여인의 한 지혜로 아벨성을 구원한 여인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의 모습이 아벨성을 지혜로 구한 한 여인, 이름 모를 여인에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참 지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벨성을 구한 지혜로운 여인에게 보이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세 가지의 모습이 보여요. 첫 번째는 먼저 죽음을 각오하고 그는 성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적장인 요압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름을 부른다는 한 가지만은 사실로도 자기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 성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 자기 성 사람들을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떼밀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성읍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대변하고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내게 대해 증언한 것이다.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리는 우리 영혼을 집어삼키는 사단마귀와 그의 종노릇하는 그 세력들이거든요. 어둠의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삭군들은 목자도 아니고 양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딱 나타나면 집어삼키려고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빼앗아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이 여인을 갖다 떠밀어서 네가 요압과 담판해라.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나 우리는 상관 않겠다. 어떻게 구해봐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기 생명보다 어쩜 더 사랑하는 성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온 거예요. 보통 담대한 게 아닙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고 지금 성사람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어쩜 이렇게 닮았는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한 여인의 지혜로 요압장과 담판하고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서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그냥 잔상으로 남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 아벨성을 구한 지혜로운 여인에게 보이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혜로 구합니다. 참 이 여인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 17절 말씀에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이제 담판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군장과 담판한 것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당신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그러면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조리 있고 지혜로운지 아주 요압장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요압장은 입을 딱딱 아무 말 못합니다. 오히려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세 가지의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은 중요한 성입니다. 이 성은 망해서는 안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지금 아벨성이죠.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옛날에 이스라엘 속담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제, 어떤 풀리지 않은 난제에 봉착했을 때, 풀리지 않은 난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벨성에는 지혜로운 자에게 물어보아라. 그러면 그들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금 아벨성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데 이 지혜로운 자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물어봤어야 되지, 이걸 성급하게 이 성부터 멸하려고 구덩이까지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리지 않은 난제가 있을 때 그 지혜를 찾으러, 지혜자들 찾으러 오는 지혜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성입니다. 큰 성입니다. 멸하면 안 되죠. 첫 번째, 이 성은 중요한 성입니다 라고 아벨의 지혜자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하는 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이란 말씀은 우리는 화평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아벨성을 멸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구약성경 신명에서 20장 10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한 성을 공격할 때는 반드시 막 치는 게 아닙니다. 그 성의 평화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신명에서 2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공격할 성에 대해서 평화를 선언했을 때 그 성이 평화로 응답한다면 우리 전쟁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면 공격하면 안 돼요. 치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평화를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포된 평화에 화답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공격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요압 장군이요, 당신은 신명에서 20장 10절 말씀도 못 읽어봤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난 세방 문제 때문에 난 전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격하면 안 되거든요. 당신이 율법을 어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셨는데, 이것도 이스라엘 아벨성이 중요하다. 주변 성 중에 큰 성이다.
그래서 아벨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한 것이고요. 세 번째, 이 여인이 아벨성을 멸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시한 세 번째 이유는 19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나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 말에 요압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기업 아닙니까? 이 성은 하나님께 속한 기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속한 기업이 아닙니까? 그때 요압이 20절 말씀에, 요압도 참 머리가 좋거든요. 성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그 말이 아주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벨성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먼저 화평을 선언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화평을 사랑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 이것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한마디도 못하고 여호와의 기업이란 말에 너무 깜짝 놀라서 20절 말씀에요.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21절 말씀에 막 변명하기에 이를 데 없습니다. 21절 말씀에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꿀꺽 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 일의 전말을 얘기하죠. 21절 말씀이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요압 장군도 혀를 내두를 일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하는지 세 가지의 지혜로운 여인의 말에 요압 장군이 하나도 대답을 못하는 것. 아니다. 내가 삼키러 온 게 아니다. 세바만 내줘라. 걔가 그 사람이 왕 다윗을 대적하는 바람에 우리 온 것이지 우리가 이 성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만이게. 그랬더니 여인이 이제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 내어 던지리이다 라고 21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뭐라고 나왔을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왼손과 오른손과 발에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고 높이 나무에 매달린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지혜냐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유대인에게는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안 원하는 거예요. 지혜를 원한 이방인들에게는 무슨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눈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다, 그 뜻입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이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이유가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을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지혜를 구하는 이방인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나는 필요 없다, 거리끼는 것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무에 달린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죠. 아벨성을 구한 지혜로운 여인에게 보이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마지막 모습은 무엇일까요? 승리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기셨어요.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끝에 말씀 보면요,
요압에게 이르되 그 지혜로운 한 여인이 얘기합니다. 아벨성의 지혜로운 한 여인이요.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요.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승리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적장의 머리를 베서 던져버렸으니까 승리하신 거지 완전히. 사단마귀의 머리를 베어 던진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이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마귀를 뜻하는 뱀에게 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는 치명타죠. 머리를 다치면 죽는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탄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벽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사탄과 그의 추종,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방금 읽어드렸던 3장 15절 말씀은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같은 신구약 시대의 모든 거룩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선포한 원시 복음이죠. 사탄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잠시 승리하는 듯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은 회복 불가능한 결정적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리 후 여기부터는 잘 들어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 죄를 진 십자가와 부활 승리 후 사탄은 으깨진 머리를 감싸고 머리를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최후 발버둥 칠 것이지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영원토록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에 던져지는 폐장병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인이 지혜로 말해서 적장에 세바의 머리를 베서 던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사탄의 머리 이미 다 마늘을 으깨듯이 양파를 으깨듯이 완전히 으깨진 머리를 가지고 그거 주섬섬 주섬 에워싸고 끝까지 발버둥 치는 것이지 것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죽임을 당하게 된다. 라는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16살) 난 소년인 한 환자가 약 50km나 떨어진 시골에서 가마를 타고 왔습니다. 이게 어디 얘기한 마지막 이야기인데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활동했던 셔우드 홀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 최초 해주 구세요양원이라는 폐결핵 퇴치를 위한 그 병원을 최초로 설립하고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실 많이 사보셨죠? 그 크리스마스 실을 처음으로 발행한 분입니다. 그분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에 나온 책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16살 난 소년인 한 환자가 50km나 떨어진 시골에서 가마를 타고 왔습니다. 소년은 몇 해 전에 입은 화상으로 손가락 3개가 손바닥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성격이 밝고 아름다웠는데도 아직 혼처가 없어요. 결혼 자리가. 그래서 이 셔우드 홀이란 선교사님이 생각해보니까 이 손가락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셔우드 홀 선교사님은 소녀를 입원시킨 후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한 후 손가락마다 붕대를 다 붙어버렸기 때문에 붕대를 다 펴서 붕대를 다 감고 그 손가락들을 부모에 대해서 단단히 맸습니다. 썩지 않게 방부 처리를 하고 시술을 했는데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피부가 없는 거예요. 피부가. 그래서 피부를 늘려서 상처를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란 거예요. 피부가 모자라요. 그 흉터가 아직도 화상으로 다친 그것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흉터가 남아서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그래서 다른 피부를 건강한 피부로 떼다가 붙이려고 이 식피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식피술. 저도 준비하면서 처음 봤는데 식피술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식피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그저 예전 사람이니까 통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셔우드홀 이 선교사님이 막 떼면 안 되니까 뭐 하냐 그러니까 자기 피부를 떼서 그 여인의 손가락에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한테 통역이 안 되니까 자기 피부를 떼, 내가 뭐 하려는지 가르쳐주라. 피부를 떼서 손가락에 붙여줬습니다. 또 피부를 떼 손가락에 붙여줬습니다. 여인을 또 떼려고 그러니까 여인이 또 막 손살에 칩니다. 뭐 하냐고. 자기 피부로 또 떼려고 그러니까 여인이 말리는 거예요. 왜 당신 피부로 또 떼냐고. 결국은 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바람에 이 소년뿐만 아니고 이 소문이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됐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살과 피를 찢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셔우들 선교사님이 자기의 피부를 떼서 그 여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를 건져주셨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한 지혜로운 여인의 희생을 통해 그녀가 살고 있던 아벨성이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심을 그리고 다시 사시는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영생의 문과 부활의 문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님, 지혜의 주님, 마침내 승리하시는 승리의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따르심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구원의 주님, 지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따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여 마침내 천국의 보좌 앞에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지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이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